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큰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부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부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을 정말 매우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에 더 깊은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함께 다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서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배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분이 진짜시다. 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안드레와 요한이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이 저분이 진짜시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진짜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참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을 때에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자기의 형에게도 그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 신적인 그 통찰력으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라고 하는데 이 그는 안드레를 의미합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이분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신적인 통찰력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 아람어로 하면 게바이고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 이 베드로란 이름이 예수님께 여기서 시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게바이고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에 이런 이름도 부여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야고보도 여기 아마 같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 그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한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실 원래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적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자기의 그냥 원래 생활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상황과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보통 스승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스승은 아주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랍비라고 보통 이제 부르죠, 그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는 이런 분들은 랍비로서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들의 모습에는 진정한 그 권위가 막 넘쳐납니다. 그냥 모습에서부터 권위가 넘쳐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도 아주 긴 옷,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옷술, 그 끈 있잖아요. 끈도 막 길게 늘어뜨리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도 사실 가서 살펴보니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예수님의 모습도 보통 사람하고 별다른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위적인 그죠? 모습과는 너무 차원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모습이 맞느냐라고 아마 의심이 들었을 거고 확신이 가지 않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떠나서 자기의 생계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또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깨닫고 만나려 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찾으러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으신 12 제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온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스승이 제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보통 제자들이 이름 있는 스승에게 찾아가서 저 좀 받아주십시오, 저 능력 생각보다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어필해가지고 스승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면접을 보는 겁니다. 얘가 될 만한가, 내가 키워봤을 때 진짜 쓸만한 인재인가라는 것을 보고 되겠다 싶으면 제자로 받아주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내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근데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러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누구도 내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져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직접 찾으러 다니십니다.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가 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저 좀 제자로 삼아주십시오라고 어필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셨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어부들을 만나시는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먼저 그들이 만났고 베드로에게는 개발하는 그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주위에 오셨는데 어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와서 그냥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옆에 저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막 몰리는데 어부들은 지금 그물 씻는 거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이 어부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배에 함께 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청중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들의 또 마음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도 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관심은 지금 어부들 그리고 제자로 삼고자 하는 그 4명의 사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식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동안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혹시 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나오니까 혹시 내가 뭐 얘기한 거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아침에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말씀이 나오니까 그 사이에 누가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지금 저 사람 저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들려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만 오늘 이 말씀 나한테 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든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다가가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TV에서 CBS나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 그 방송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방송을 듣는 누가 들을지 모르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방송은 하는데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탁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특별한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도 찬양을 들을 때도 그 찬양은 진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찬양인데 특별히 나한테 주님께서 그 찬양과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청중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전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해변에 오신 목적은 어부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더 예수님은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다가가시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어부들에게는 그 말씀의 은혜가 깊이 지금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쫙 듣고 있을 때 마음속에 뜨거운 그러한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베드로에게 더 많이 특별히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도 고기를 못 잡고 텅 빈 마음으로 지금 있지만 지금 내가 들려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지금 심정은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머리로는 이건 안 되는데,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데 라는 것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지금 마음 가운데는 있고, 이 두 가지가 그대로 표현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그대로 그냥 그 고백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노력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이 밝았고 더 이상 고기는 없고,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게 해가 뜨고 밝은 날에는 그물의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면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올라오는,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은 뜨거운데 머리로는 분명히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보라고 사명을 주실 때 머리로는 금방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하나님, 저 능력 없는데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이게 머리로 생각되는 고백. 그런데 마음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런 감동이.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저는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고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며 너의 삶을 내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는 계속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현실 너무나도 처참하고 제 미래를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머리 생각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너의 고통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고 너를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겠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제 삶을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이거 견뎌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거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대에 잡았던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고기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시간에 잡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이 어부들이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대번에 깨닫고, 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저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특별히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그냥 뭐 서프라이즈 이런 감동적인 놀람이 아니라 두려워서,
경외하는 마음의 놀랐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따르려고 했다가 그분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와서 사실은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분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마음에 엄청난 경외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격차는 어마어마한 분이심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하고 함께 하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도 사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보통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모으는 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모으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과도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마지막으로 내리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명령을 내리셨던 것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구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사용될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였냐면 물고기에 대한 초점을 생각해 보시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어부들이 그물로 낚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물고기는 회를 쳐서 먹든 매운탕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낚였다 하면은 이제 이 고기는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말 표현은 심판과 끝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거를 전하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신약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 바다라는 곳은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세상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건져낸다. 어둠의 세상에서 복음의 그물로 이 물고기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사망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다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신약의 관점에서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세 가지 다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가르치는 자,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는 자,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실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혹은 세 가지 의미를 전부 다 담아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표현으로 이 어부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를 심판을 예고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스승이,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버렸더라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갖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버렸지? 하나님이 나한테 버리라고 하시면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하는 관점은 따랐더라라고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따르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찾으러 와서, 그것도 그 스승은 능력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그걸 안 따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버리는 거에 아까워하고 이거 어떻게 버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버리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사하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따라오라 하는데 내가 이거 집을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차 바꾼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거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를 손에 움켜쥐고 있는데 누군가가 5만 원권을 막 다발로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근데 이 1,000원짜리를 못 나가지고 그 5만 원권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1,000원짜리 지고 있겠습니까? 당장에 내버리고 5만 원권 이만큼을 당연히 받으려고 하겠죠. 5만 원권을 바라보면 이 1,000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저 1,000원짜리 저걸 어떻게 버릴까? 저 1,000원짜리 가지고 가면 편의점에서 뭐 컵라면, 음료수, 삼각김밥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저걸 어떻게 버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이런 것들은 금방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고 누렸던 것, 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들이 버렸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들이 따랐다. 누구를?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을 따라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분주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쉬지 않으시고 분주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너무나도 태평하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으로 있는데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태평하게 언젠가는 믿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다니시고 영혼을 세우시는데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구원과 또 내 가족의 구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도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애타는 심령으로 영혼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가 되셨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주님의 제자답게 말씀을 가르치고 심판을 예고하며 또한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건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애타는 심령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애타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